이 시기를 알고 기도하고, 이 시기를 알고 찬양하고, 이 시기를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기를 알고 예배를 드리며, 이 시기를 알고 부르짖으며, 이 시기를 알고 교회에 오가신다면은 주님과 동행하며 들림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적 사건으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경제적 사건으로는 666가 시작될 것이며, 종교적 사건으로는 WCC 같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뭡니까? 종교끼리 싸우지 말자. 유일신 사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서로 좋게 하나 되자. 이것이 지금 사탄의 마귀의 바로 하나님을 배도한 그 이 세상 신의 괴계입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혹이 이용하는, 우상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안 잃는지 하나님의 종들도 저를 비롯해서 더 경성하여 살짝 하는 실족하는 사이에 인본주의로 넘어지지 않을까. 심히 조심스러운 심령으로 성경을 대하고 무릎 꿇는 우리 모습 되기를 이 말씀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의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세상을 움켜쥐려고, 명예도 물질도 내 욕심도 움켜쥐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으니 모두가 하나 되자 하면서 바벨탑을 짓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모두에게 더욱더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대면서 인생의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겉모습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심령속으로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살을 붙이고 막 과장을 하고 결국은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잘나 보이려고, 스스로 부유해 보려고, 스스로 지식 있는 척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혼자 선생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혼잡케 하셨나니 아멘. 마침내는 무너뜨리시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그런데 과연 안전했습니까? 참 보호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떤 기가 막히게 좋아 보이는 선악과도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시큐리티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쌓은 바벨탑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알아? 악어가 왜 이렇게 힘이 세고 싸나운지 알아? 그건 누가 문드렸어? 네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벌써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았던 창조주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천사장은 교만함으로 배도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서 추방됩니다. 왜 추방되었습니까? 창조주에 대해서 배반하는, 배도하는, 더군다나 그 용의 꼬리로 천사들의 3분의 1을 치면서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부단히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모든 그 종교들은 싸움이 없습니다. 다 같이 좋게 하나가 되어 잘 지내자.
그래서 이렇게 각국의 임금들이, 즉 대통령들이 엄청 바빠. 오늘도 또 뭐 유럽에 가고 또 어디 뭐라 가고 어디 뭐라 하고 G20도 하고 G 뭐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자. 다 좋게 지내자. 결국은 그것이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믿음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타락한 자입니다. 그래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며 추방되었음으로 해서 그런 음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마귀를 모르면, 악령을 모르면, 미혹의 영을 모르면,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귀신의 영을 모르면, 이런 원수를 모르면 왜 예수를 믿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쁘다고 주 오셨네 초림이 계셨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 주의 강림하심 휴거 들림을 반드시 알아야 전쟁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왕초가 누구냐? 마귀 얘기를 해주십시오. 마귀 얘기 싫어하죠. 귀신 얘기는 더 싫어해요. 그런데 보약은 입에 써요. 적을 모르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후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슬기로운 다섯천의 바늘을 쓰지 못해서 들림을 못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철야에 제자훈련에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들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밝은 세상 천지에 왜 이렇게 겁을 주고 야단이야? 뭘? 들림이 뭔데? 언제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성경에는 반드시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오신 그대로 구름 속에 계시니 우리는 끌어올려 주님께 붙은 자라. 바로 들림받는 휴거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들림받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니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신앙생활도, 그 어떤 믿음의 생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대, 그냥 집안도 잘 되고 평화롭고, 그러기 왜 그래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이전에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들림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6절에도 모든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시험 들었습니다. 왜? 교만했던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그 다음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도 읽습니다. 같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즉 하늘의 별 천사들의 3분의 1을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그 하나님을 배도한 그 루시엘이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끌고 내려온 겁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자기 지위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던 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배반할 때 저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3분의 1까지 용의 꼴로 끌어다가 이 땅으로 음부에 갇힐 때 같이 끌고 내려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개 시험 드는 사람 보면 꼭 누구를 끌고 들어가대. 수군덕거리면서 서로 음해하면서 거짓말해서 말을 만들면서 시험에 들면서 저 혼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꼭 같이 다니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그랬는데 말이야, 교회에서 말이야 나한테 섭섭하게 할 수 있어? 봐요. 이것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애통할 줄을 모르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실진데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에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녀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보면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가 여겨지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랬어요. 여기서 저희 나라라고 그랬어. 그럼 사단이 제 나라에서 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벌써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사단은 진리에 서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제 것으로 말한다는 뜻은 뭐냐면 참말처럼 한단 말이에요. 정말처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진리에 서지 못한 자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한 자예요. 마귀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지금 계시록 12장 4절에서 음부에 빠뜨렸다 그랬어요. 곧 구덩이의 맨 밑 흑암에 가두셨다. 이 지구가 말이죠, 우주에서 보면은 동쪽에서 보든 서쪽, 남쪽, 북쪽에서 보든 제일 가운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지구죠. 그 맨 밑 구덩이에 떨어뜨리니 그것을 일컬어 곧 음부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에 쳐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지옥에 던져 그랬는데 이 지옥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이게 탈타로거든요. 탈타로스인데 지옥은 원래가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어떤 성경학자 목사님들도 이 말의 뜻은 뭐 아직 미상이다 뭐 이런 그것도 히브리서 공동서신에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을 말하는 탈타로는요 지옥보다는 이것을 음부로 봐야 해요. 이 음부는 어디예요? 이 구덩이에요. 여기요 우주예요. 여기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음부로 봐야 되냐, 지옥으로 보는 거는 왜 곤란하냐. 여기 지옥으로 쓴 말은 여기 스크린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음부를 설명하는 어두운 구덩이, 음부는 어두운 구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가 아니에요. 유황불못이지. 그렇죠? 둘째, 여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는 뜻은 뭐죠?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까지 지키게 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지옥은 과정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단과 끝장 보는데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갈 영원한 종참적이지 중간 상태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에 던져라고 하는 것은 음부에 던져,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내 생각인데, 댁에서 싫으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겠죠? 여기는 그냥 음부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다 여기 그냥 두었다가 이 마귀야 너 이 세상에서는 깡패대장 해라 너.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해코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람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예수 못 먹게 하고 결국은 들림 못 받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고 육류표를 받고 끌어가겠다는, 그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뒀다가 대심판 때 주님의 그 백보자의 심판 때는 그때까지만 너 여기서 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옥에 던져라는 말은 음부에 던져, 이 맨 구덩이 흑암에 던져,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귀는 어떤 자였어요? 당초에 엄청난 위엄을 지녔던 아주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죄와 상관이 없던 자였어요. 그가
그가 어떤 자였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 19절을 여러분 말씀 들었었습니다. 어땠었어요? 그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거했다 그랬어요. 소고가 비파가 얘기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영광을 돌렸던 예술가였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와 멋있죠? 무역이 풍성해서 안 가진 게 없었어요. 영화로웠어요. 이렇게 10가지로 너무나 당초에 멋지고 위엄있고 화려하고 죄와는 상관없었던 그가 극적인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내가 말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난 그렇게 못해요. 내 생각에는요. 내 입장에는요. 내 처지는요. 나는 원래요. 이러다가 그 기가 막혔던 천사장이 이렇게 마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만 떨어졌나? 천사들의 하늘에서의 아주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지고 아주 위를 만들었어. 위라는 것은 Satan's throne, 보좌를 만들었어요. 정사, principalities, 권세, authorities 또는 powers 이거를 가지고 그냥 마귀는 흔드는 거예요. 세상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age. 아주 대단한 보좌를 거느리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heavenly places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단들이 지금 전부 퍼뜨려져 있고 교회에서 성도로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족시키고 시험 들어 나가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교회를 배도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런 짓을 누가 했냐면 마귀가 그렇게 멋있었던 마귀가 속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나? 나도 한번 멋있게 살 수 있어. 왜 날 보고 그러는 거야? 하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시고 자꾸 네가 내가 뭘 네가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너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교만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땅으로 던졌을 때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왕좌를 만들고 이 세상에서 흑암의 세력을 붙잡고 이렇게 인생들을 속살거리면서 해코지 하는 존재가 있으니 우리의 적인 마귀란 말이에요. 적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가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해. 누가복음 10장 1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예수가 보셨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즉 다른 천사들이죠.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질 못했어요. 이미 배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를 용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 본 적 있어요? 뱀은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덤비는 거고 사탄은 용의 형상으로 주님께 대항하던 자라 우리는 용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가상의 존재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 큰 용이 주님 앞에서 그냥 휙 쳐서 내보내니까 그가 누구예요? 옛 뱀이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맨 자가 있으니 마귀입니다. 그가 땅으로 음부로 내어 쫓기니 그의 같이 했던 3분의 1의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었는데 이제 악한 영으로 같이 배도해서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해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믿지 않았던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도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아멘.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뒤에서 조종을 합니까? 마귀가. 우리 들림교회 이 시기를 알라에서 이제 몇 강 아직 안 됐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귀를 저와 여러분이요, 이 또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뭐 그런 게 있나? 그래, 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교만하냐? 교만이 아니고 정신 차려서 듣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아는 척하냐고. 아는 척하는 게 알아.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나 잘났어. 왜 이렇게 똑똑한 척하냐고. 나 똑똑해. 똑똑한 척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무늘지 인생은 바보와 같아요. 나는요 그냥 어른애 같고요, 다 천지를 모르겠어요. 난 그냥 티끌만도 못하고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나를 버렸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말씀하세요. 너희는 후방에 있지 말고 전방에서 싸워라. 싸워라. 적을 알라. 힘써 알라. 아멘. 기독교는 원수가 있어요. 예수님 아니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실족하고 저렇죠?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 어떤 종교도 원수가 오는데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자, 마귀는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자들, 가짜 목사입니다. 바벨탑 자꾸 쌓으려고 목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저부터 더 경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돈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명예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결혼하고 그러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 거짓 선자가 어디 있어요? 불과 유황불에 던지는데 세세토록 반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끝이 없어. 끝이 없이. 여러분, 아멘. 그냥 성경책 들고 오늘 가서 위로받자. 목사님이 나 이뻐해.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줄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목사님을 눈이 뚫어져라 그냥 쳐다보면서, 여러분 저를 보면 실망해요. 나는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냥요. 한치도 못 내다봐요. 그런데 이 언어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음성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주님 옷자락 붙잡고 애통하며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되기를 서원하며 소원하며. 아멘. 아멘.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에 있어요. 귀신 쫓을 필요가 없다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쫓아라고 했으니까 한번 쫓아보세요. 아멘. 목사님, 하나님이 쫓으라고 그러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런 거 쫓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는 못 쫓아요. 주께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 무식해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그때그때 주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들림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 전 도구일 뿐이에요. 자꾸 인본적으로 가고 어떻게 이렇게 메이크업 하듯이 귀신 얘기가 살짝 지나가고 마귀 얘기가 살짝 지나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합시다. 아멘. 아니면 다 죽어요. 천사들의 조직이 인간의 타락에서 그의 행위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하가 창세기, 그때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인간의 타락의 행위입니다. 그게 모두가 마귀가 속살거렸기 때문입니다. 먹어, 괜찮어. 먹어. 왜 그래? 먹으라면 안 됐는데. 너 말이야, 눈이 확 밝아지면서 선과 악을 다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된다? 뭐 하나님처럼 돼? 먹지 말래. 먹어. 먹고서 남자한테 가서 아담한테서 먹어, 한 입만.
큰일 나. 먹으면 또 남자분들은 왜 여자들보다 단순해요. 안 먹으면 큰일 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지, 사랑하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그래 한 입만 먹어. 안 되는데, 한 입만 먹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강 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현재까지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사람을 이긴 다음에 천하양강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마지막 때 전부 핥아먹고 다닌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않고 성경책만 들고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은 뭐 괜히 왔다 갔다 한다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모든 종교가 달라지고 변질되고 기독교가 막 달라지면서 바벨탑 쌓는 거 보면 몰라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그러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으니 추방당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있는 곳을 어쩔 줄 몰라서 천사의 3분의 1을 꼬리로 쳐서 그냥 땅으로 떨어졌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최후의 멸망이 아까 25장 41절 마태복음에 그들은 전부 왼편에 앉은 자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떨어져라 그랬어요. 최후의 멸망. 무서운 장면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많은 것을 기록해놨는데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아주 세세히 우리 들림 가족들은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CD가 많이 광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거 인터넷 영상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제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유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할 테니까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참 아름답게 가끔 듣는데요. 그렇게 저는 아름답게 말씀을 못 전하니까 기분 나쁘면 안 들으면 돼. 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말로 우는 사자같이. 언제 우는지 아세요? 사자가요? 짝을 찾을 때 하고 울면 아주 처량하고 구슬퍼서 잘잘잘잘잘 맨대요. 언제 우는지 아세요? 배가 고플 때 처량하게 울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 봤잖아. 북한하고 남한하고 막 잡아먹을 듯이 하다가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러니까 북한 남한이 다 울어. 싸우다 말고. 응? 아니 군대들이 말이야 그냥 말이야 우리 텔레비에서 왜 군대들 뭐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어쩌고 그러냐. 무슨 삼룡인가 그분이 나와갖고 자 스크린대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접니다 막 그러죠. 응? 접니다. 근데 누구 어머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군대 가갖고 말이죠 막 그런데 한 어머니가 막 이렇게 그러면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어떡하지 그 노래? 응?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야. 왜? 거기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 그 노래가 나오니까 군인들이 다 우는 거야. 누구 어머니입니까? 접니다. 스크린에서 하나 나오니까 엄마가 하나가 떠서 그냥 팍 안기잖아요. 내가 다음 시간에 그 노래 불러줄게. 그러니까 원래 나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노래를 못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요. 이제 이렇게 이런 노래도 해요. 그냥 설교가 싱거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많이 아시지요? 그런데 나는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내 평생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요. 무식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무식한 아이야. 내 천하 영광을 놓고 내 이름과 바꿔라.
내 오장육부를 빼고 내 이름과 바꾸자.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끝내고 그 뒷날 사표를 썼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면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상한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그런 엄청난 큰 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글쎄요, 혹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아닌지 잘 회개함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목사님 그럼 음부가 이 세상이에요? 맞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귀는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 영광을 버린다는 거요,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나의 중심은요, 동심이에요. 동심. 그냥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니까요, 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부러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들림 못 받으면 여러분 가족끼리 잡아먹어야 되는 일 생기고 베리칩을 받고 끔찍한 일을 당해야 돼요. 내게는 수많은 자료가 모아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성경을 믿어요. 글쎄, 목사님들이 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들림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추수를 한다든지 만다든지 믿거나 말거나 좋거나 싫거나 성경의 들림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한 아내, 남편, 형제들, 부모, 자식, 이웃들 기가 막혀요. 내가 내 조카가 들림을 받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찢기우는 고통을 어떻게 그 대환란을 당하겠어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곧 간다고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천하 영광의 맛을 알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나에게 손짓해요. 그러나 나는 지옥을 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제 주님 곧 오시지만 내가 사무엘과 우리 시몬이에게 또 우리 재원이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민규가 크면 책임져줘. 엄마 아빠가 나이 들고 지 누나 있어보다가 지지받아. 그러니까 형아들이 있어야 돼. 그냥 나의 어떤 높아심에서 얘기한 거예요. 명심하지요. 엄마 아빠들 감사한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든든해요. 우리 이래 든든하고 저래 든든해요. 혹이 하나님 앞에 이게 의가 될까 봐 아주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이 조심해요.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눈치채십니다.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잘난 척 하지 말고 들림받을 준비하십시오. 모든 것을 흔들어대고 어쩔 줄 모르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헤집어 놓고 상황을 흔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 신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대장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니 온 천하를 한 손으로 꿰기 때문에 마귀에 안 넘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이 광야는 유대 지방의 사막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딴 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이 음부에 가뒀는데 마귀는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리 없이 이 세상이 음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구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주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러나 세상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의 생태계가 무섭게 파괴돼 가고 있고 온갖 오염과 파괴로 말미암아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2편 26절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과 에너지와 수많은 시간을 버려가면서 생태계를 살리자, 어떻게 하자고 아주 엄청난 장밋빛 발표를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무슨 스케줄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인생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그것들은 낡아버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되 그러나 말씀만 살아있는 것이니. 아멘.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오늘도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는 점점 낡아지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저도 스크린을 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셨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정신 차리십시오. 목사님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삼라만상이 멋있죠. 꽃도 아름답고 뭐 집도 있고 하늘도 푸르고 모든 것이 멋지게 삼라만상이 어우러져 있어서 사람이 참 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아요. 우리가 왜 달나라에 가는 그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뿌옇고 회색이고 막막하죠. 뭐 이렇게 우주복 같은 거 있으면 둥둥 떠서 막막해서 아우 저 어떻게 살아? 그래요. 그래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일어나서 보면은 세상이 아름다운 색깔이 아니에요. 쓸쓸하고 배고프고 무섭고 두렵고 다시 육속으로 들어가려고 얘야 애미다 못 봐. 배고파.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쉬어야지 영체로 육신이 있었던 영체는 떨어져 나오면은 너무 외롭고 무섭고 슬프고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가 뭐냐고 교파들이 지금 싸울 게 아니고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조목조목 찾아볼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 내 집이 어디야? 이 사람이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뭐 교일 주일 성수도 안 지키고 그냥 음란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뭐 믿는다고 하지만 엉터리야. 그저 교회 가다가 말다가 이런 사람 속에서 싹 사는데 이 사람이 막 급작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나도 들림 받아야 돼 이러고 막 와서 찬양하고 막 예물을 내고 막 기도를 하고 뭐 울고불고 회개를 하고 이러니까 일단 나가가지고는 무섭고 떨려 배고프고 목말라 어디 고사 안 지내나 제사 안 지내나. 근데 그것도 그냥 못 먹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야 쉬겠다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들림 준비하는 이들에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으니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냐 아니면 귀신이 거하는 집이냐는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안으로 본 지구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쉴 수 없는 곳이에요. 귀신은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아서 사람 속에서 얻어먹고, 그러니까 영안이 뜨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설교 그냥 귀찮고 졸리고 빨리 그냥 이거 하품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보는데요, 구렁이가 들어가는데 꼬리가 다 들어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다가 다물더라고요. 영안이 뜨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고도 지금 남죠.
그런데 다시 찬양하라고 회개할 때 빠져나갑니다. 그런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십시오. 그런데 귀신은요,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아서 사람한테 속에 얻어먹고, 담배 피고 이러죠? 그거요, 휙 영안이 뜨면서 여러분 방언 같은 거 많이 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보세요. 담배 냄새 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노인네가요, 여러분 담배 때 기따란 거, 옛날 그 골련이라는 거 하는 거 있어. 그걸 피고 있는 것이 휙 보이는 거야. 예수 이름을 쫓을 때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얻어먹고, 그 사람 속에서 같이 자고, 그 사람 속에서 쉬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 같은 사람들, 내가 먹고 내가 쉬는데 왜 밤낮 비실비실하냐, 그 속에서 귀신이 다 에너지를 다 뽑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아파요? 사람의 머릿속에 에너지가 있는 건데 왜 머리가 띵 아픈지 아세요? 귀신이 다 뽑아먹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믿고, 믿지 말고, 믿고 싶으면 믿고 예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아멘이에요. 우리 들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할 테니까 기분 나쁜 사람은 안 들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이래요? 나도요, 멋있고 고상한 말 잘해요. 나는 책도 많이 썼고요, 수많은 작품도 했어요. 그거 버렸어요. 그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것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쓰는 것도 아주 마지막 때 별나게 쓰시잖아요.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푸닥거리 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 귀신한테 하는 것이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아니에요, 왜 귀신한테 해?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네 할아버지가 귀신이다, 이 소리 아닌가? 예수 잘 믿었으면 죽은 나사로도 천사들이 데려갔잖아요, 주님 품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지상낙원 건설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마귀는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잡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면요, 이제 곧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원래 세상은 인생 시작하면서부터 다 난리가 있었고요, 지진도 있었고요, 전쟁도 있었고요, 기근도 때로는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극에 달했고, 더더군다나 정확한 것은 디아스포라들이 고토로 다 돌아오고 있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다음 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상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할 것입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적행, 무슨 무적행이 있어요? 말하자면 블랙홀입니다. 무슨 호프 내가 빨리 생각나는데, 뭐 몸뚱이 삐뚤어진 그 과학자 있잖아, 스티브 홉킨인가. 그 사람이 무적행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들이 겁줄라 그런 거 아니야? 블랙홀 없다 그러더니 지금은 두 손 바짝 들어서 두 팔 바짝 들고, 그래도 그 입은 여전히 사단이 쓰더라. 아멘. 무적행이 블랙홀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또 요한이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가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무적행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였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척탁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 때가 악하니 세월을 찾아서 아끼십시오. 죄악의 근원인 마귀가 1000년 동안 잠깐 무적행으로 떨어졌을 때 세상이 급작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되더니 일컬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싸우지 마, 교파분들 싸우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하셔. 그때는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벌써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천년왕국 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는데, 이리가 양을 확 잡아먹어야 되는데 같이 논대. 그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설교 때문에 천년왕국을 그냥 조금 지나가지만 그대로 언젠가는 계속해서 이 시기를 할라 말씀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젖 먹는 애기가 독사구멍에다 손을 넣어도 독이 없어. 해함을 받지 않아.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가 있다 와요? 7년 대잔치 있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멘.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된 몸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같이 놀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울에 손을 넣을 것이야. 그도 안 주고 놀아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독사들이 딴딴딴딴딴딴, 이 천년왕국 찬양이에요. 아멘이에요.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은 유아와 수한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 100세 죽은 아이가 애 같으래.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래.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어.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럴 정도로 천년왕국은 아무도 안 죽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때는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던 유대인들의 세상입니다. 거기 들림받았던 우리 죽으신 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잠깐 천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저 멸류관 받아가지고 eternal life, 영원한 영생으로 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좀 까다롭습니까? 아멘하고 그냥 말씀을 잘 먹으십시오. 그러나 천국은 천년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너무나 야 매 순간 야야 하고 있는 것이야. 너무 좋은 곳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구가 이처럼 살기 좋은 지산낙원이 천년 동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아니 지구가 아니라 이 우주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깐 보존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산소 하나하나가 원소 하나하나가 그냥 타버린다는 거예요. 원소 하나 탄 것이 히로시마가 날아갔습니다. 우주가 지글지글.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이 우주 하늘, 처음 이 땅이, 이 바다 없어. 다시 있지 않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지옥으로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림을 먼저 받아야 천년왕국의 왕같은 세상으로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주를 없애버린 이유는 여기가 음부이기 때문입니다. 구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말적 소망인 천국은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별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우주 밖에 있는 heaven, not space, not permanent, not sky, just the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가는 것입니다. 죽으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들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들림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적용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볼 때 지구나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땡이야. 나팔 소리 들리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시한적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서 여러분 속지 맙시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 필요합니까? 은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되어서 애통하며 통회함을 자복하며 지나간 세월을 주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씻음으로 해서 신부감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